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갑자기 시킨데 순종하고 하는 게 참 잘했어요. 김성희 장로님들 시키면 갑자기 시키면 나와서 하세요. 한용수 장로님, 최우순 장로님 갑자기 시켜도 하세요. 꼭 부탁드려요. 그게 목사를 돕고 교회를 은혜롭게. 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미리 안 시켰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하는 분을 봤어요. 목사님이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8복이고 우리는 5복을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5가지 복을 늘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에게. 첫째 복은 나이가 지날수록 건강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건강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는 강건. 그러니까 건강, 강건 같은 얘기 같지만 육체의 건강, 영의 강건 같은 맥락. 첫 번째로 여러분 꼭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주연 집사님 눈이 바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확 깨끗해지기를. 한주연 집사님이 아멘 해야지. 뒤에서 아멘. 아멘. 그 외에도 여러분 허리나 혹은 위장이나 혈압이나 당뇨나 다 치료받기를. 또 영적으로도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기를. 그래서 첫 번째 건강의 축복. 두 번째로는 물질의 복이 교만할 정도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으로 물질의 복이 있기를. 여러분 물질은 절대로 악이 아닙니다. 물질은 선도 악도 아니에요.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고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참 힘들어요. 보통 믿음 좋은 사람은 가난하다 그러는데 꼭 가난해야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이 땅에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100원을 100만 원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지혜의 축복. 이 지혜, 그거는 100원을 갖고 100만 원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을 깊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고 깊은 내면까지 볼 수 있는 통찰이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의 축복, 두 번째로 뭘 했어요? 물질의 축복, 세 번째 지혜의 축복. 그런가 하면은 꼭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복을 제가 빌어요. 만남의 축복. 좋은 사람, 특별히 여기 우리 청년들 좋은 배필 꼭 만나십시오. 우리 학생들 좋은 선생님들 꼭 만나십시오. 꼭 만나십시오. 제가 제 얘기 가끔 드리잖아요. 제 인생에 우리 창동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 잘 만나서 목회가 너무 아름답고 제가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 다닐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한 복인 것 알아야 됩니다. 수십억 건축 빚지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는 적어도 그 한 가지 고민만 없는 것도 얼마나 한 사람 복 받으면은요 수백 수천이 복을 받아요. 이게 왜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지혜의 복, 만남의 복. 하나도 빠짐없이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영적인 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김은유 곱셈 배웠어요. 곱셈.
배웠으면 1 곱하기 1은 얼마예요?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10은 10. 1 곱하기 억은 억. 억 곱하기 0은 억 곱하기 0. 홍승호 얼마예요? 0. 이야, 홍승호는 몇 학년이죠? 6학년? 5학년? 5학년이니까 알지. 이것이 우리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영적인 복이 없으면은요, 영적인 복이 없으면은 영이에요, 영. 거기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지혜의 복, 만남의 복 다 있어도 영적인 복이 없으면은 영 꽝입니다. 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것도 없지만 영적인 복이 있으면 다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노력하는 자는 이길 수 없다. 근데 그 노력하는 자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 좋은 사람. 운이 좋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운 좋은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덕이 있는 사람, 덕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덕을 세우면. 그런데 그 덕 있는 사람이 못 이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게 구약 성경의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 영적인 사람이었기에 그는 팔려갔고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갔고 종으로 노예로 살았지만 총리가 되고 그 가족을 다 살리고 애굽을 다 살립니다. 영적인 복.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에 나온 우리 유치부, 지유, 아동부, 예인이, 중고등부 누구를 부를까? 승희 친구는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하늘이는 꼭 하늘의 복을 받기를. 하늘. 승희 목사님 귀가 안 좋아서 크게 말을 해요. 이런 놀라운 복이요, 이 영적인 복이 성경에 가장 탁월한 분 중에 한 분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진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생 엄청 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요, 별로 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존재감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와도 누가 온지도 모르고 안 와도 안 오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래요? 존재감이 없으면 곤란해요. 근데 다윗은요, 다른 데서는, 바깥에서는 몰라도 집안에서는 존재감이 있어야 되지 않게. 이세민 목사님이 세민이한테 퀴즈 한번 낼게요. 다윗은 장남이었다, 막내였다?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야? 그랬습니다. 막내. 그런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가문에 아버지 이새에게 왕이 될 사람이 있다, 아들들을 데려와라. 다 데려왔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없었어요. 또 아들 없느냐? 예, 하나 있긴 했는데 별 볼 일 없어요. 걔는 아들 취급도 받지 못해요. 어디 있는데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아버지도 형들도 이 다윗은 사람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복을,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다윗은 기름 부음을, 왕이 되는 것을 3번씩이나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오늘 본문이 3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얼른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부었다.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히 기름 부음을 뭘로 의미할 수 있어요? 안수함으로. 안수함으로. 첫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하 2장 4절. 사무엘하 2장 4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는 사울 왕이 여전하고 있는데,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어때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지파에서만 왕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어디서 기름을? 헤브론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3절에 보십시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3절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12지파가 다 모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세 번째,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이란 제목에 그 첫째 단락으로 일상 속에서의 경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저 밥 먹고 그저 일하고 그저 생각하는 그 작은 것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서두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씩 여러분, 혹시 오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먼저는 다윗의 집에서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에 기름 부었고 그리고 나서야 12지파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추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울 왕도 12지파에서 동시에 제비 뽑아서 세울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자기 집안에서, 자기 지파에서, 그리고 12지파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준비하고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복을 주시고, 또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더 큰, 이게 놀라워.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을,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은 늘 소소한 일에, 작은 일에 충성,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단 찬양을 잘 하셔서 참 감사하는데, 귀하게 보면 귀한 일이지만 뭐 찬양 한번 안 하는 것이 어쩌는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금요 기도에 한번 안 나오는 것이 뭐 대수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오늘 한번, 그리고 내일 한번, 그리고 모레 한번,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일상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오늘 또 일어나서 열심히 지내다가 피곤하기까지 하지만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것, 위태위태하잖아요. 요즘에 미안해요, 이름을 불러서. 최혁순 장로님이 오늘 새벽에 안 나왔어.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나중에 들으니까
우리 사모님이랑 어제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못 나올지 모른다고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 홍보본 집사님이 어디 갔는데 그 갔던 건물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꼼짝 말고 있으라고 했다. 우리가 언제?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제가 하나님께 외치기는 하지만 저도 왜 안 떨리겠어요? 코로나의 위험. 누군가 코로나 확진자가 됐을 때 얼마나 그래도 부들부들 떨면서도 하루하루 새벽 예단 쌓고 수요일 주일 예배 드리고 그렇습니다. 저라고 무슨 똥배짱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야 살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요. 그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소한 일상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자꾸 보잘것없는 일 가운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아주 소홀히 여겨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여러분, 벌써 2019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 영상으로 모이는 것, 교회가 뭐 일만 생기면 얼마나 세상이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도와준 것이 있어요, 기도회 있어요, 직장에 언니 교회 갔다 왔어? 예배 드리고 온 것이 큰 죄인 것처럼. 그러면서 또 주일이면 갈등하면서 주의 전에 와서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게 되고, 그 은혜가 문제를, 세상의 세파를 해치게 되고,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의 축복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뻥 떨어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늘 주어진 일에 소소한 일들부터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 육체의 건강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운동하고 적당한 음식을 먹고 함으로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의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진정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을 다 예비하고 계신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냥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혹시 그거 아세요? 진정한 용기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충성해요. 별거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안 해도 된다고.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가장 작은 일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작은 일 중에 하나가 기다림.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다려요. 왜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지. 왜 시간을 내가 정해요? 40일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세요. 금식 기도 열흘 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년 안에 해결해 주세요.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맞추어야지. 작은 일 중에 작은 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다림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얼마나 기다리기가 힘든지 몰라요. 사울왕은 기다리지를 못해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오늘 재밌는 말씀이 10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하루하루 작은 일로부터 소소한 일상에서 점점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오는데 점점 물이 물러가요. 갑자기 물이 빵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점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우리 2장 26절에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점점. 또 한 군데 좀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 사무엘은 점점 뭐 했다고요? 자라매 은총을 더욱 받는데 엘리는 점점 어두워가. 점점. 다른 데는 생략하고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사울의 집은 점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점점 우리를 강성하게, 점점 우리로 하여금 건강으로, 물질로, 지혜로, 만남으로 영적인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제 인상이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인상이 험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 웃어야지. 근데 잘 안 돼.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보는데 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표정이 웃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참 듣기도 편하고 은혜도 있던데 왜 이렇게 저는 표정이 거기다가 얼굴이 막 이목구비가 커가지고 막 화난 것 같지. 그런데 자, 하여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점점 형통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6절 이하에서 16절까지 보면은요, 원수와 동지 사이에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을 돕는 사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다윗에게 원수들이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직분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왜 나로 하여금 고난을, 질병을, 시련을, 원수에 쫓겨가는 일을 당하게 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일을 할 때니까 하나님 좀 돈 좀 주세요, 가난하게 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6절 보십시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때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많은 요새들을 점령했지만 또 참 험한 곳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그 점령하지 못한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오늘 6절에 나온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요새예요. 요새.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에요. 그리고 물샐 틈 없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여부스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 네가 쳐들어오면 이 성에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만 있어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활용점정이란 말 아시죠? 예를 들면 용을 이렇게 그렸는데 마지막 용의 눈을 땅 찍으니까 살아있는 용이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런 것처럼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마지막 활용점정은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함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윗이 비아냥, 비웃음, 조롱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해도 똑같이 비웃음과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120년, 130년 역사에 요즘처럼 교회가 비웃음 당할 때가 언제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독립운동할 때에, 아니 1919년 3.1절 만세운동할 때에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2%도 안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100명 중에 1명, 2명 될까 말까 할 때에 그때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는 그래서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모든 고난과 시련에, 그리고 민족을 깨우치는데 성각자로 교육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 말은요, 믿을만하다 보증수표였어요. 근데 엊그제 인천의 모 교회 목사 부부가 나이지리아에 갔다 와서 엉뚱한 차 탔다고 거짓말했다고, 목사가 하는 일이 거짓말밖에 더 있느냐, 댓글에 그렇게 나와 있어. 너무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목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래도 양심적이다, 그래도 속이지 않는다, 누가 요즘에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안 해요.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그 조롱이 이 시대가 교회를 조롱하는 조롱입니다. 기가 막혀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 뻥긋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비웃음을, 조롱을,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도 묵묵히
묵묵히 그 길을. 이게 점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비웃어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반대하고 조롱해도 눈물을 머금고 주 앞에. 사실은 요즘에는요, 여러분 동네에서 교회 간다고 하면 뒤통수가 부끄러울 때예요. 저도요, 우리 같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창조교회는 예배를 다 드린대. 저러다 무슨 일 나면 어쩌려고 저러지. 뒤에서 수군대요. 수군대고 무식하다 해도 주님 말고는요, 주님 아니면은요, 제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6절에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를 다 조롱합니다. 그들 생각에, 6절 하반절에 그들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지만 다윗이 시온 산성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으니 그 예루살렘 성을 다윗 성이더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 전쟁터에 예루살렘 성에 함락하기 위해서 그 난공불락의 성에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를 통해서요? 물 깃는 곳을 통하여서. 여기 8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을 깊은 데 이렇게 바깥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그 성 안에서 그래서 물을 길어먹게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전쟁의 최고의 전략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역대상 11장에 가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미안합니다, 조금 바쁘지만 찾아가 보십시다. 역대상 11장 4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렇죠? 다윗이 자 여기 6절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때로부터 요압이 다윗의 군사령관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앞장서는 것. 유다 지파가 출애굽 과정에서 앞장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앞장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눈물의 시련의 자리, 앞장서는 거예요. 어때요? 한번 앞장서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래도 아멘 없고. 어때요? 앞장서 보실래요? 저는요, 이럴 때는 막 아멘. 다시 사무엘하 5장으로 와보십시오. 사무엘하 5장 8절은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반절에요,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다윗이 이 본문을 이대로 보면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미워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어서 자기 상에 절름발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봇을 데려와서 같이 먹지 않았습니까? 같이 먹었어요.
또 사무엘하 24장 18절, 사무엘하 24장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여부스 사람.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절뚝발이도 여부스 사람도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오히려 놀라고. 그리고 이것은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은 신체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 때 정확하게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솔로몬이 짓잖아요. 왕궁.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는 곳에. 그래서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이게 참 중요한, 안으로 이 말은 안쪽으로부터 성벽을 다시 쌓고 든든하게 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겉이 아닌 내 안에서부터 바르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허물과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믿음을 먼저 지키는 것. 그럴 때에 여기 10절에 점점 강성해 가는 비결이 내 믿음부터, 내 믿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좀 갔지만 꼭 좀 나누고 싶어요. 뻔한 일도 기도하자. 뻔한 일. 오늘 말씀이 자꾸 첫째도 일상 속에서 뻔한 일도 기도하자. 자, 1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찾으러 올라오매 18절 마지막에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바이스를 전쟁하러 올라왔는데 싸우러 가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일을 묻고 있어요. 올라가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 바알 브라심, 이 말은 흩으심의 주님, 그런 뜻이에요. 흩으심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바알 브라심에서 완전히 블레셋을 흩트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 말은 다 불태워서 흔적도 없애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이게 원수 사탄의 전략이에요. 한번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때 다시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전면전으로 완전히 블레셋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완벽한 준비를 하고 올라오겠지요. 그래서 여기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까 18절에도 똑같지요. 다윗이 그런데 또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더 중요한 것,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예루살렘 근방에서 저 블레셋의 한 복판까지 쳐들어갔다.
그 이후로 다윗의 생애에 블레셋이 다윗 앞에 벌벌 떨고 꼼짝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전쟁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올라가서 싸우라. 두 번째 또 기도하니까 뭐라고요? 당연히 처음처럼 싸우러 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올라가지 말고 기습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아주 뻔한 일도 기도하고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하고 블레셋 사람들 똑같아요. 장소도 르바임 골짜기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다윗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전략이 달라요. 작년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까지 건강했으니까 앞으로도 건강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장담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요 지난번의 싸움도 기도하고 듣고 올라가고 이번 싸움은 뒤로 기습전을 뽕나무 이 위에 숲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간 다음에. 그래서 여기 25절에 명령대로 행하여 승리했다. 여리고성은 성을 돌기만 했지만 아이성은 매복을 통하여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해가 다 기울어 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룰지 우리가 진짜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애의 그 처절한 실패와 아픔의 눈물의 골짜기. 저 뒤에 있는 우리 이인숙 집사님이 소인이하고 착 앉아 있는 것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벅찬 감동이. 그래서 별나게 내가 소인이 태윤이 이렇게 하는 거 그 마음 아시죠? 다른 분들은 모르도 본인은 우리가 그 아이를 소윤이 태윤이 볼 때마다 그때 그 피눈물을 보면서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는 다 지났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그 암담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 흐리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흐리지 않고. 우리 반주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피아노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 우리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내 가는 길에 원수가 있고 동지가 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 다 아는 일도 늘 지내왔던 일도 다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여 은혜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었고 고통의 한가운데서 허우적댔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눈물로 주여 밤을 지새웠고 너무 힘들어서 외로웠어. 주여, 주여,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주여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풍랑의 한가운데 주여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시렵니까? 성령이여 도우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역사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아플 때도 기도하고 일상이고 다 하는 일들이지만 기도함으로 점점 강성하여 가고 점점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점점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인생에 원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변함없이 일상 가운데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일들이라도 기도하며 묻고 하나님의 지혜로 순간순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